응답하라 스토리. 여러분, 응답이 있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되지 마시고,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는 존재 되지 마시고 응답하는 존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BS에서 참 좋은 프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큐 프라임이라는 것입니다. EBS 다큐에 어느 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중심으로 사과를 파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팔았는데 한 부류의 사과가 10배를 많이 팔렸습니다. 귀가 번쩍해서 보았습니다. 봤더니 한 부류의 사과는 사과 정말 맛있습니다. 당도가 높습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막 떠들어댔어요. 또 한 부류의 사과는 이 사과는 사랑의 음악만 듣고 자란 사과입니다. 이 사과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결과는 이쪽 사과가 10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 사과를 먹게 됐느냐?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왕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사과를 산 게 아니라 뭘 산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산 겁니다.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야기를 살게 돼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삽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줄 아세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정말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행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까? 스토리란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란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추억이 바로 스토리예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정말 순수하게 모든 걸 드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돈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드렸던 이야기 있는 돈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줄 때 꽉 잡는 자예요. 응답하는 자예요. 제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알량한 것들, 스펙 때문에 그게 아깝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거리가 시작될 때 응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야기 있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야기 있는 상품도 아름답고 장소도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해요. 이야기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꽉 붙잡았을 때 그때 이야기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 이야기 바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고난은 굉장히 철학적 그리고 존재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대개 돈이 없어지거나 관계 깨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고난은 더 깊은 존재론적인 거절받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에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의장의 경호원이기도 하고 암살자였던 타스 사다가 와서 간증한 거 기억하십니까? 뚱뚱하니. 저는 그분의 간증 속에서 제일 깊게 들은 게 하나님은 이스마엘 후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스마엘 후예도 사랑하는데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대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아픔을 안 해요. 그게 참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픔이요, 거절당하는 슬픔입니다. 대개 왜 거절당하냐면 90% 이상이 자기 책임 때문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거절당하는 건 내 잘못이 많아요. 대부분 내 잘못 때문에 거절당하고 한 10%나 20%는 선천적인 거나 시기하거나 이래서 당하는 거고요. 진짜 80 이상, 90 이상은요. 자기 잘못 때문에 거절당해요. 어찌됐든 거절당하는 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정말 존재론적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요. 거절당하는 고난이 강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름은 청결인데 사는 건 죄인같이 살았어요. 이름은 꿈입니다. 기대입니다. 비전이죠. 이름같이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 꿈대로 못 사는 사람, 꿈이 거절된 사람의 상징, 그게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권력과 부를 추구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진짜 실력이 있으면은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놔버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웃어버려요. 없는 사람이 날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폭발하기 전에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부를 강하게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세리장은 유대인에게 세금 걷어서 대충 자기 주머니에 놓고 로마에 바치는, 일제시대로 따진다면 앞잡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싫어했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니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욕 4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최고의 권력이 빌레추어 마크트, 권력 애로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행복한 철인이 뭐냐? 초인은 권력에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잡고 있으려고, 그 위치라도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폭발해버리는 말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행복이 아닌데 사람들이 날 거절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갈급함을 느꼈던 사람, 그게 삭개오입니다. 자, 키도 작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앞제비예요. 손가락질 당해요.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열등감도 강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더 표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권력과 돈을 추구하고 더 표독해져요. 남 욕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이 갈급함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스토리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 갈급함을 고난 속에서 느끼면서 주님께 삭개오는 오게 됩니다. 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간단한 소식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 예수,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저 동편 데가볼리에서 정말 없고 죄인이고 소외받은 자에게 정말 하트를 주었던 예수, 평생 혈류병을 앓으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가 옷자매 하나만 잡았어도 그렇게 치유를 받았던 치료자 예수, 정말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예수, 그가 우리 동네에 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런 걸 내려놓고 진짜 만나길 원했어요. 그때부터 스토리가 됩니다.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난관이에요. 자, 진짜는요, 난관을 통과할 때 진정성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만나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때 마귀는 살짝 난관을 줍니다. 만날 수 없는 여건을 줘요. 그래서 대부분 느끼긴 하지만 만나는 장소까지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이유를 줘요. 삭개오는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통과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진정성 확인 기간이라 그래요. 주님은 항상 진정성을 확인해요. 진짠가. 축복은 진짠가를 확인할 때 임하게 됩니다. 사람도요, 가장 감동스러울 때는 진짜를 느낄 때예요. 저 사람 진정성이요. 그죠? 그게 어긋났을 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기 전까지의 긴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를 봐요. 갈급함을 줬어요. 그 갈급함이 진짠가를 봐요. 그래서 난관을 줍니다. 난관이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나간대. 이 사람 진짜 갈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갈급해서 주님을 원하면 그걸 이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갑니다. 자, 보세요.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개역 한글은 뽕나무. 뽕나무가 뭔지, 돌 무화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 앞에서 보기 위해서 그런 난관을 이깁니다. 진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 나를 진짜 변화시켜주는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자리의 문제라는 걸 계속 말합니다. 본질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보고 인생 살아보니까요, 멋진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절 비롯해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의인 인치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막 분노하면서 화내요. 근데 항상 가로치고 생각해요. 그대가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나도 그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자격 없어요.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 몸을 의의 번기로 드리라. 그때 드리라가 두라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둬야 돼요. 그때부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러움이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떠난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더러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를 물에서 유영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흙 묻은 물고기, 본질은 똑같이 물고기지만 흙 속에 있으면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콧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코는 코 속에 있어야 돼. 이게 밖으로 나오면 진짜 어벙이 되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돌아야 되죠? 피가 바깥으로 터져보세요. 밖으로 나와보세요. 혐오감을 주고 굉장히 추함을 느끼게 돼요. 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말이에요.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게 침입니까? 이게 바깥으로 내어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삭개오는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가게끔 하는 모든 방해를 뚫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과 내가 묶이게 됩니다. 같이. 내 실존과 존재와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 계속 가 있어요. 딴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타락의 시작이고 그 사람의 자아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만남이냐, 자꾸 세상 만남이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내 존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갈급한 순간에 더 표독해지지 않고 주님 만나려고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 만나려고 온 줄 알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가 받았던 쇼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착 숨어서 보려고 하고 그래도 갈급해서 보려고 했는데 진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갈급함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주님은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무척이나 민감하십니다.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민감과 예민은 다르다 그랬죠. 예민은 하지 말고 민감해야 돼요. 예민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향해 집중하는 게 예민함이에요. 이 예민한 사람, 이 신경 날카로운 사람은요, 잠도 못 자.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면은 그날이 아니라 그게 한 열흘 가, 열흘. 보통 열흘 가. 못 견뎌요. 꼭 복수해야 돼.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돼. 나한테 무슨 말 하냐가 굉장히 귀 기울고 드리고 있어요. 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못 살아요. 근데 반면에 민감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고 민감했습니다. 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요즘 느끼는 거 제일 멋진 거,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친절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와, 무시할 줄 아는 예수님, 불친절할 줄 아는 용기 가진 예수님, 그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를 소유했을 때 그는 미워할 용기, 무시할 용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막 붙잡고 이러는 가운데 진심으로 갈급했던 혈류병 여인의 잠깐의 스침, 거기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 앞에 갈급한 심령 가진 것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중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민감하시고 그들을 정말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한테 집중하면서 정말 끝내주는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 집에서 내가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두 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야, 네 집, 난 널 사랑하네. 너와 나는 같거든. 유대인은 함부로 밥 먹지 않습니다. 너와 나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너와 나와 같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널 사랑해. 그리고 너 이제까지 존재감이 없었지. 앞잡이라고 지탄받았니?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의 존재를 살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재성을 확인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분이야. 이거를 팩트라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요. 사람은 사실을 들을 때는 변화되지 않아요. 메시지를 들을 때 변화돼요. 예수는 능력자요, 고치는 자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이건 팩트예요. 그가 날 사랑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때 변해요. 지금 예수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팩트로 다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사랑해. 니네 집에 갈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선언하노니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예수가 날 사랑해요. 그때 변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정말 갈급한 자에게 주님은 뭘 주는 줄 아세요? 메시지를 줘요. 깊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그래서 갈급해서 죽게 나오는 자에게 그 전에 사실로 들었던 말씀이 메시지로 다가오게끔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은 이야기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깊은 고난의 때에 더 표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들을 때, 여러분, 이때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홍길동아,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꽃이 돼요. 그때부터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언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극한 고난의 때에 표독해지면 안 돼요. 그때 정말 갈급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응답하는 것까지가 합쳐질 때 내 인생이 스토리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도망가 버렸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핑 하니 도망가 버렸어. 이 나무 타고 저 나무 타고 거기에 있는 여리고의 모든 뽕나무를 타고 더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변화시키려고 할 때 뭘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응답은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고요. 둘째, 이웃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항상 두 차원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보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려와요. 영접해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예배의 삶으로 변해버려요. 급히 내려와요. 영접해요. 하나님께로 신실한 예배의 삶으로 응답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의 삶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진짜 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나한테 유리한 말 임하면 아멘하고 난리나. 은혜 받았다고. 근데 나한테 조금만 불리한 말 나오면 그냥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잠자는 척도 하고 안 듣는 척도 하고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야.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진짜 고난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근히 응답하지 않았던, 잠자는 척했던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삭개오의 고백을 보세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사람들이 제일 수군거리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게 너의 문제였다고. 너 사람들 거 착복했지? 그리고 네 부를 추구했지? 근데 삭개오는 그 말만 나오면 그럼 때려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치명점이지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지성소였어요. 그걸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갚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늘 무시했던 말. 그러나 진짜 큰 고난의 때에 그걸 고백하며 주 앞에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제일 좋은 걸 줍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저는 어제 참 같은 동역자가 PD님 있고 같이 만든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 시사회를 갔었습니다. 일사각오. 사랑은 일사각오의 동사예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요. 그까지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뭘 하거든요. 사랑하면 최고 좋은 걸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최고로 좋은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은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내놓습니다. 자, 제가 설교 때 계속 말하죠. 구리반지 빼는 법이 뭐라고요? 뭘 보여주면 돼요? 금반지 보여주면 돼요. 구리반지를 지독하게 안 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반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금반지 보면 구리반지 빼버립니다. 인간 사회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존심, 내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물질, 지독하게 안 내놔요. 그러니까 안 빼. 진짜 좋은 걸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좋은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정말 하찮게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지면서 진짜 주 앞에 드리게 돼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쌓았던 스펙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위하여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응답은 두 가지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응답.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진짜 응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과 은혜를 믿어요. 참 괜찮은 분들이야. 보면은 제가 복 받았어요. 이게 헬렐레하고 낮은 사람도 아니고 막 가는 사람도 없고, 제가 동료들 얘기 듣거나 이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니? 진짜? 그 진짜 이해 안 가는 일 저를 겪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참 젠틀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같지 않고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해도 덥숙덥숙 잘 드셔. 딱딱한 음식도. 신학 용어에 신학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초월주의고 또 하나는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초월주의는 하늘에 집중하고요. 내재주의는 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초월주의는 성령의 체험, 은사, 능력, 신령한 것들에 관심 갖고요. 내재주의는 땅에 가난한 사람, 정의, 사랑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진짜 신학은 뭔지 아세요? 이 둘의 조화입니다.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신령한 체험이에요. 이게 초월주의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엘리야, 모세 만나고 예수님 변화된 거 만나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 그냥 좋아 죽겠다 그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더 추한 거 안 보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체험이죠. 주님 나라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초월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변화산 밑에는 간질병 걸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난리 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우려고 야단이었어요. 그 부모가 아주 환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보고 변화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인 변화산 체험을 강조했고, 변화산 밑에 치열한 삶의 현실이 있는 그 땅의 이야기에 관심. 다시 말해서 주님은 초월주의와 내재주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신앙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스토리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합니다. 그건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응답할 때 일어나요. 응답은 두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완성이라고 하고 완성되어 가는 그 이야기를 그리도 기뻐합니다. 이야기를 맞춰갑니다. 저명한 정신의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 행복의 완성, 행복의 비밀이라는 3권의 행복책 냈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명저거든요. 그 탈벤 사하르의 그 해피어보다 더 유명합니다. 이제 공용 도서의 비치가 될 겁니다. 쎄 빠지게 읽어서 이만큼 두꺼운 건데 3권. 나도 행복이 뭔가 더 알고 싶어갖고. 이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쓴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에서요. 하버드대 졸업생 대상으로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72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막 그런 거야. 연구 제자들이 하고. 그래서 3권으로 낸 거예요. 책이에요, 이게. 근데 결론이 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밋밋해. 그때도 안 게 진리는 너무 가까이 있다. 너무 다 알고 있다. 내가 배워야 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게 진짜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최고 행복한 사람 72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삶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며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했느냐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되게 스토리는 고난에서 만들어진대. 근데 그 고난을 멋지게 극복하면서 그 삶에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느냐, 사랑했던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예수 고난당할 때 우리 어머니 읽으며 눈물 흘렸던 거, 엘리야 이야기, 병거 타고 올라간 다윗 왕의 이야기, 들려줬던 어머니의 추억을 말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야기예요. 그게 나한테는 결국 남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벌 1세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병철, 이건희, 특히 정주영 현대그룹 보면 그 책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웃겨 죽어요. 재벌 2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읽기도 뭐 읽을 것도 없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전도사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풀타임 아니라 파트도 참 순결한,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순결하고 진정성 느끼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사역자 중에 김희훈 전도사, 목사의 또 아들이죠. 목사 아들은 뭔가 좀 다르다니까. 목사님 딸도 다르고요. 그러니 파트타임 그 월급 얼마나 받겠어요. 제가 나도 그 생활에서 알거든요. 그 페이를 줬더니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다 내놔버렸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더 어렵거든요. 저 사람 진짜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그런 행동 등으로 볼 때 정말 진짜냐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역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혀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작품의 삶을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랑하는 스펙의 삶을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깃든 작품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굉장히 긴데 헬라어는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여기서 포이, 시가 나왔다고 했죠. 영어 성경 마스터피스, 걸작품.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이야. 작품에는 항상 작가의 스토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가리켜 프라이스리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해요.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일하는 아줌마에 비하니까 밥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값으로 따지면 얼마야. 이런 놈이 있다면 그런 연놈들은 그냥 한 100대를 맞아요. 100대. 그래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엄마는 프라이스리스. 가격을 매길 수가 없거든요. 엄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하는데 공짜가 아니고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발 그 말 쓰면 안 돼요. 공짜가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는이 맞아요. 공짜가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이클 샌들이 말했듯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전부 교환 가치로 말해야 얘기가 편하거든요. 얼마짜리. 어린 왕자에서 나오듯이 엄마한테는 엄마 그 집에 라벤더 향기가 나고요. 꽃이 피었고요. 뭐가 있고요. 그러면 엄마는 기억이 안 돼. 무슨 집인가. 그 집 몇 평이냐. 그 아빠가 뭐 한대. 차는 뭐 타냐. 이렇게 돼야지 계산이 돼요. 이게 교환 가치로 항상 생각하는데 진짜 행복은 교환 가치가 없어질 때예요. 엄마는 교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작품은 교환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상품은 얼마짜리라는 넘버원을 추구해요. 작품은 온리원이에요. 작가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나를 상품이 아닌 작품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 작품처럼 사는 게 이야기의 삶이에요. 근데 왜 자꾸 상품처럼 나를 여기고 자존감을 그렇게 갖고 그렇게 가냐 말이죠. 우리가 초유의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은 용기 50주간 베스트셀러 10년인가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휘둘리지 않을 용기 이런 용기가 다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아요. 스펙에 대해서 별로 눈 뜨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작품이지. 이 프라이드가 있을 때는 진짜 그런 열등감에서 해결되고 주님은 정말 그걸 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파괴를 합니다. 거룩한 파괴. 정말 기와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초가집을 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초가집 잡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가집을 태워버려요. 그걸 거룩한 파괴라고 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진짜는 뭐예요? 작품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작품. 내가 너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는 원한다. 어제 움베르토 에코가 죽었습니다. 하퍼리가 죽었고 이기텍이라는 정치인이 죽었습니다. 어제 다 죽었어요. 움베르토 에코, 푸코 닌자, 닌자 또 제일 유명한 게 장미의 이름. 10개 국어를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존하는 최고의 천재 작가였습니다. 소설가이자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 철학자이자 비평가이자 시인이기도 했어요. 천재입니다. 정말 글 잘 씁니다.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 쓰면서요. 흑인 인권, 소녀의 인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하늘나라에 정말 스토리 있는 삶이었습니까? 인생 정말 허무합니다. 안개같이 금방 없어집니다. 묻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깊이 동행했던 물질이 있었어요? 주님과 정말 깊이 동행했던 열정이 있었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내 젊을 때 그래 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년이 됐을 때, 장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되려봤을 때 그래 봤냐고요? 없으면 하나의 이야기도 없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면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삶이에요. 그 사람의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은 아무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든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거룩한 파괴를 통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꽉 잡아요. 말씀 들어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고 그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응답할 때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삶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세리장 삭개오, 지탄받는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품은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삭개오의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주님은 이걸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사랑했던 추억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